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또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도 되고요. 또 다른 제목을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이런 제목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은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전하고 알게 될 텐데요. 그러나 풍성하신 은혜를 입으려면 바르게 알고 나가서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지만 바르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1절을 보면 너 학대에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텐데, 왜냐하면 그 학대가 그치면 네가 학대 방할 것이고 그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했는데 내가 학대를 받으면 이제 나도 학대하고 학대를 받았으니까 유야무에 되게 쌤쌤이 되겠죠. 또 내가 속였지만 또 속임을 당하면 어쩌면 이제 왔다 갔다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학대했지만 아직까지 학대 당하지 않고 내가 속였지만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네가 속이고 학대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학대가 끝나면 네도 학대받게 될 것이다. 또 네가 속인 것이 끝나면 너도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절대로 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게 합니다. 그 말씀을 일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하지만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은혜에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보응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또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채로 그대로 살면 꼭 당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셨어요.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은 기도인데요. 어떤 사람이 기도냐면 1절까지 산 사람의 기도예요. 1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절까지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2절 3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1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회개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길로 하냐면 은혜 베푸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다만 회개하고 긍휼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그는 돌아와서 뭘 하냐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 이 팔은 능력의 팔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구했던 걸 보면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참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물론 용서는 받겠지만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그 다음 뭐하냐, 이런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이런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팔을 구합니다. 그런 죄를 더 지지 않도록. 특별히 아침에 구한다는 말은 의미가 있죠. 아침은 하루를 살기 전이니까, 하루 시작 전이니까 정말 주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루를 살려면.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팔이 되려는 말은 구원의 능력, 우리의 능력,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그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의로운 오른손이 사랑의 손이요, 의의 능력이요, 거룩한 힘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 팔이 되어 달라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팔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십시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주의 자녀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능력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진짜 기뻐 들으셔서 의로운 오른팔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팔, 주의 평안의 팔,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드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조금 읽었던 말씀이 41장 10절인데요. 의로운 팔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살면, 그 다음에 이제 4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누가 절대로 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을 말하냐. 그 앞에 보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야. 학대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도움받아서 어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자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의로운 팔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시고 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역사함을 이제 기도 내용 속에 포함시킨 게 3절이에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다 흩으시고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 3절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1절같이 산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을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응답하시겠죠? 그 응답이 이제 4절부터인데, 4절은 이제 응답이기보다는 1절까지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악한 영들과 그로 말하면 사람의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황충은 이제 주로 메뚜기 떼를 두고 이제 황충이라 하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메뚜기 떼가 이게 몰려다니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저 사막 지역이나 인데 가면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이 몰려다니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쓴 것 같습니다. 황충에 대한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우리 노량물을 누가 모은대요, 사람들이. 우리 노량물이 어떤 것이냐? 앞에 죄 지은 노량물이에요. 이 1절 같이 보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누구를 학대하죠. 그죠? 학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속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속였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를 학대했어. 저 사람이 하나님에서 나 거짓말했어. 이거 다 모은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모으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다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잘못은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별로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죄 지으면 그거 정말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지으면 다 해서 어떤 목사가 어떻게 했다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다 많이 그런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거 다 모아서 이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비를 다 모아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메뚜기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모은다. 특별히 피해받은 사람이 다 모으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속였어. 하나님 사람이 나를 학대했어. 하나님 사람이 나를 거짓말 다 모은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뛰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뛰어오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길이길이 뛴다는 말이야.
죄를, 하나님 사람의 죄를 모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막 열을 정말로 받죠. 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메뚜기 뛴 것처럼 뛴대. 길길이 뛰어. 막 하나님 사람이 죄졌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쏘는 죄요. 사망은 늘 죄를 쏘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가만히 다 모아서 길길이 뜁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길길이 뛰게 된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길길이 뛰는, 특별히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다 모아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두냐고. 막 이것을 사절같이 표현한 겁니다. 항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사람들이 길길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이라고요? 앞에요. 그런 죄를 지었지만,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갔던 사람이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죄를 모아서 길길이 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요. 앞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팔 날 도우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를 누가 어렵게 하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악한 영들이나 손해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결코 모르죠.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지었으니까 벌해달라고.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고다음 5절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 죄를 모아서 길길이 뛰는 사람대로 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가, 정의와 공의를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공의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지만 정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용서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은 길길이 뛰지만 우리 죄를 다 모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공의가 가게 했다는 말, 용서했다는 말이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했으니까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높은 곳에 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 높은 곳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 언제나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높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높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자주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죄는 언제나 위치가 낮은 것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죄 지으며 사는 것은 늘 영적 위치가 낮은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거인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면 마치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으켜서 하늘에 앉힌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누가 하늘에 가신 분 있으십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에 가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이 말은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낮은 땅에 살았지만, 낮고 천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힌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지극히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는 말은 그 사랑이 지극히 깨끗하고 높다는 말이에요. 죄에 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주죠. 높은 사랑을, 깨끗한 사랑을, 의로운 사랑을 주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 말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나오시면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해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팔에 도움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의 해를 받은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어도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십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채우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건 우리가 물려줘야 되겠죠. 벌금도 내야 되겠죠. 그건 육적인 일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악한 영들에 의한 벌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이 말은 1절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1절에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평안할 것이며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삶의 보배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 참 좋겠죠.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귀신이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사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일지라도 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듣기로는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가책이 되거든요. 그 가책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마 이런 상의 노인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학대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계심을 알고 또 악한 영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악한 영에 또한 어떤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할 때 참 많다고요. 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정리해 주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네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네가 학대를 당하고 네가 속임을 당하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한다면, 회개하고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늘 용서하실 것이라. 이거 확실히 말해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그의 능력을 구하여 살아가면 너를 구별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우리 죄를 다 모아서 정말 길길이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냐.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뭐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큰 죄를 지어도 별로 소문도 안 나겠지만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 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큰 잘못을 딱 저지르면 우리조차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생각하죠. 사람들이 막 길길이 뜁니다. 그의 잘못을 막 들춰서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떠들고 핸드폰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할 때 많은데 그때 우리도 생각할 때 많아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상당히 좋지 않겠어. 그러나 좋지 않을지 좋을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진짜 회개하고 죽게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해에 끼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람. 이걸 보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진짜 아니다. 함부로 판단할 것이 진짜 아니다. 또 우리가 이런 행편에 있을지라도 그 일들이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욕할 일이 아니다. 왜? 그가 지금 어찌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네가 비록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속가기 당하는 참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이웃을 만나게 되면 이게 참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께 맡길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직접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벌받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는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으라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진짜 풍성한 분입니다. 왜 은혜가 풍성하냐?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일생의 죄를 그분이 죽음으로 다 갚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진짜 회개하고 나가면 이미 주님이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알지 못하죠.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저런다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러니까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이미 담당해 놓고 그를 보게. 그가 죄를 짓고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당하겠지만 그가 정말 회개하고 남는다면 아무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따라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셔서 용서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붙잡아 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가도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나가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또 가다가 또 죄를 또 하면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은 진짜 약합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스스로 가책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해도 계속 나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다면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 시대에 내 편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말씀하시니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